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강의 6번째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신 가정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보여주시는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건을, 이 기적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늘 요한은 성경에 보시면 11절에 처음 표적, 첫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기적이다 혹은 이적이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요한은 요한복음 전역에 걸쳐서 7번의 사건을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적은 뭐고 표적은 뭡니까? 이 둘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둘은 같은 것이지만 그 의미가 다릅니다. 이적은 그저 초자연적인 기적을 말합니다. 우리 눈에 그동안 보이지 않던, 우리 자연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 이게 이적이고 이게 기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 반석이 쪼개지고 병이 낫고 눈을 떠지고 손이 펴지고 문둥병이가 낫고 앉은 배가 일어나는 이런 기적, 이런 이적들,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들을 다른 공간 복음이 설명을 했다면 오늘 요한복음은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증명되어진 사인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인을 가진 사건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은 7번에 걸쳐서 표적이다 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표적과 이적의 차이가 어떤 의미로 쓰이겠는지를 좀 아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표적의 목적이 뭔가? 오늘 성경에 보면 11절에 분명히 요한은 얘기합니다. 밝힌 대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신지를 믿게 하려고. 이게 표적의 이유예요. 우리에게 병을 낫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믿게 하려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믿게 하려고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우리에게 육신을,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를,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이유가 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요 표적이라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은 얘기합니다. 이 많은 기적이 있지만 다 표현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말하기를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더 나아가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표적으로 7번의 내용들이 주어져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본문에 보니까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사건은요,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이라면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음직한 내용입니다. 그냥 눈 감고 있어도 술술술 나와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더라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좀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갈릴리 가나에 있는 그 혼인잔치집에 초대를 받아서 갑니다. 가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가만 보면 좀 엄청난 사건으로 자꾸 전화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모여서 잔치하고 즐거운 시간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 속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요, 그 집안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누가 제일 급한가? 주인이 급한 거예요. 연회장을 움직이는 연회장이 급한 것이고 그것에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가 급한 거예요. 근데 전혀 상관없는 마리아의 마음이 급해져서 예수님께 그것을 요구하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로 양고기를 먹는 사람들이에요. 양고기 드셔보셨습니까? 양고기는 다른 소고기나 돼지고기하고는 달리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 냄새를 중화시키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노린내들을 없애기 위해서 포도주를 주로 마셨다라고 문화적인 그 사건 소리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할 때는 포도주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주인이라면 포도주를 얼마나 준비하시겠어요? 넉넉하게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0명을 초대했다면 10명이 아니라 15명이 먹을 정도로 준비합니다. 30명을 초대했다면 최소한 한 40명이 먹을 정도로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왜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주인이 게을러서? 주인이 돈 쓰기가 싫어서?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런 고민 안 해보십니까? 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고민을 안 하시니까 평안하셔서 좋은 건 맞지만 성경을 볼 때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 아니, 주인이 나 같으면, 내가 만약에 우리 자식 결혼잔치를 준비하면 내가 넉넉하게 준비할 텐데 왜 떨어졌을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라는 겁니다. 상상 이상으로, 생각밖에 많이 왔다라는 겁니다. 포도주를 준비할 때는 몇 명이 올 거라고 미리 예측하고 초대를 합니다. 근데 초대한 사람 이상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또 유난히 많이 먹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구했을까? 마리아는 아마 친지나 혹은 인지, 친척이나 혹은 지인일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마리아를 초대했었고, 마리아가 내 아들 데려갑니다, 데려오십시오. 예수님과 마리아는 초대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동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초대받았을까요? 아마 제 생각엔 초대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시니까 우리도 갑시다 우르르 따라가서 또 점 잘 먹길 잘하는 사람들이 그냥 기회 만났다고 엄청 퍼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 당연한 거죠. 이렇게 상상력을 좀 굴려가면서 소설을 써가면서 성경을 읽으면 재밌어요.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초청받지 않고 가서 불청객으로 앉아서 잔뜩 먹고 마시니까 포도주가 덜렁 떨어져 버립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모든 문제를 다 주님 앞에 가져갔던 여인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마리아의 행위를 통해서 봐야 되는 게 뭔가, 마리아처럼 우리도 인생의 모든 문제, 비록 내 문제는 아닐지 모르지만, 나와 상관은 없는지 모르지만 내 인생이라는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가져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심지어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내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게 떨어졌다, 내 가정에 기쁨을 주는 게 떨어졌다, 건강이 떨어졌다, 물질이 떨어졌다, 자녀의 모든 문제, 사랑이 떨어졌다까지 모든 문제가 부족하면 다 주님께 가져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문제의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리아는요, 그걸 분명히 믿었어요. 옆 사람에도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한번 선포해 보세요. 어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에요. 한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나에겐 급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것, 지극히 나와 상관없는 문제까지라도 주님께 가져갔던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배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그걸 보면서 주인 찾아가서 어쩌면 이렇게 될 수 있냐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옆집에 감춰놓은 포도주가 있습니다. 가져오면 될 겁니다.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지혜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 가져갔어요. 단순하게 주님께 가져갔어요. 단순하게 주님께 가져가면 문제가 풀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원리를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요, 대부분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 후에야 주님께 가져가요. 머리를 다 써보고 노력 다 해보고 옆집 문 다 두드려보고 사람에게 다 도움 구해본 다음에 안 되면 그때 가서 질질 울면서 주님께 나와요. 여러분, 가장 먼저 지혜를 구할 분은 주님이세요. 가장 먼저 가져갈 것은 주님입니다. 내 인생의 지혜 다 쓴다며 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 축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는 주님께 가져갔어요.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해결할 수 있으시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